자동차에 운전자가 없는 자동차 스스로 운전하는 무인 자동차입니다. LA는 이 무인 자동차가 자주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제 옆으로 이렇게 지나갈 때 자세히 이렇게 보면 사람보다 더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전을 하고 더 안전하게 운전을 해요. 속도도 정확하고. 또 하나 이미지 보겠습니다. 배달 로봇입니다. 사람들이 커피, 음식, 서류 등등 오더하면 배달하는 그 로봇입니다. 그 오더한 장소까지 배달하는. 팬데믹 이후에 세상이 정말 너무 빨리 변해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미 세상은 다른 세상이 바뀌어져 있어요, 사실은. 마치 BC와 AD처럼. 저런 그 무인 자동차 그리고 배달 로봇을 보면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맞는 건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제가 오래전에 그런 상상을 했거든요. 땅 위로 자동차를 운전하지 않고 공중으로 이렇게 그냥 비행기처럼 그런 좀 자동차 그런 시대 안 올까 그랬더니 지금 나왔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상했던 일들이 지금 현실이 된 거죠. 첨단 기술이 속도가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지금 디벨롭이 되고 있고요. 그런데 우리 생각은 그 속도를 미처 따라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치솟는 물가, 흔들리는 경제, 그리고 직업들, 어떤 직업 잡이 없어질지, 또 어떤 잡이 새롭게 생겨날지 전혀 알 수 없는. 그리고 수입은 인컴은 별 차이가 없는데 마켓에 가서 물건을 사보면은 이전보다는 한 2배, 3배. 이번 주 아리랑 마켓에 옆에 있는 교회 교인인 것 같은데요. 이게 물건을 사면서 그러다 떨려서 못 들겠다고. 미래를 생각한다는 건 어쩌면 좀 사치스러울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매월 카운트다운처럼 매월 한 달 버티는 것이 이것이 고민으로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미래라는 것을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사치스럽겠다. 그래서 불확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시대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불확실한 상황 가운데서 한 가지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런 불확실한 시대, 또 환경 속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 이 질문을 오늘 본 말씀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말씀을 다시 보면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보배와 질그릇을 대조적으로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 보배와 질그릇은 오늘 말씀 전체를 이해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질그릇 이미지를 좀 보면요. 질그릇은 진흙으로 만들죠. 그래서 부엌에서부터 화장실에 이르기까지 아주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가격이 굉장히 싸고요. 가격이 싸다 보니까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쉽게 소유할 수 있는 그릇입니다. 그리고 이 질그릇은 조금만 부딪혀도 깨지는 그런 특성이 있죠. 사도 바울은 지금 이 질그릇에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마치 툭 건드리기만 해도 쉽게 깨트려지는 질그릇처럼 우리의 인생들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본래 하루하루를 버텨내기도 힘든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내일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인한 염려, 그리고 이 문제를 좀 어떻게 풀어야 될지 고민하는 그 답답함, 그런 가운데 이거 뭔가 내가 잘못된 것 아닌가라고 하는 스스로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생각들,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쉽게 흔들리죠. 쉽게 염려하고 쉽게 두려워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반영하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확실한 상황 속에서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그 반전의 내용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 능력이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고 우리를 세워주고 계시고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6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라는 이 말씀 좀 많이 들어본 말씀 아니신가요? 익숙한 말씀, 낯익은 말씀.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깊은 어두움이 온 세상을 덮고 있을 때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고 어둠이 물러가고 그 혼란 속에 있던 그 상태에 생명의 질서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빛은 그 세상을 밝히는 물리적인 빛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빛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비추게 되는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마음에 비추는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빛이고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을 소망으로 이끄는 빛이고 또 혼란 가운데 있는데 길을 내는, 길을 보여주시는, 길을 만드시는 그 빛이시고 죄에서 사람들을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빛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빛을 경험했죠. 이 빛을 경험하기 전에 사도 바울은 열정적인 유대교 신자였습니다. 유대교에서는 1등 신자였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어느 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갑자기 빛이 내렸습니다. 빛이 내리면서 예수님께서 바울이 예수님을 믿기 전의 이름이었던 사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아. 그 순간 이 사울에게 복음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비춰지면서 그동안에 어두웠던 영의 눈이 열리게 되고 인생의 방향이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던 그런 인생에서 예수를 적극적으로 열정적으로 목숨을 다해 증거하는 증거자로 인생의 방향 자체가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오늘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면 그 복음 자체, 그리스도 자체가 참빛, 추룰라이시잖아요. 참 빛이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면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이 우리 마음 안에 비춰지면서 그 빛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마다 어두운 죄의 속박에서 해방이 되어서 뉴 라이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여기서 이제 질문 하나 제기를 해봅니다. 사도 바울은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배로 이렇게 비유를 했을까? 왜 이렇게 연결을 했을까? 이런 질문이 좀 제기됩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에 비유했던 적이 있습니다. 어떤 농부가 어느 날 밭에 일하러 갔는데 일하다가 그 밭에서 보화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하다가 말고 집에 가서 부동산을 다 팔아가지고 와서 그 밭 주인에게 그 팔아가지고 온 캐시를 다 넘겨주면서 이 밭을 좀 팔라고. 그래서 밭을 사면서 보화를 사게 된 거예요. 자, 이 농부가 자기가 가진 부동산 재산을 다 팔아서 가지고 온 캐시로 이 밭을 이 보화를 산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가치, 그 귀한 가치 때문에 자기 재산을 다 내주고도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려고 했던 거죠. 근데 밭에 감추인 그 보화와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보배가 헬라가 똑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하면 그 밭에 감추인 보화가 너무너무 가치 있기 때문에 자기 재산을 다 드리고도 그 보화가 숨겨진 밭을 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렇도록 헤아릴 수 없이 귀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무엇이 그렇게 귀한 것일까 하는 거죠. 성경에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단 하나의 중심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홍길동전 같으면은 그 책 안에 여러 가지 이야기, 잔잔한 작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홍길동전의 책의 이야기, 중심 이야기는 홍길동이라는 주인공을 중점적으로 조명하면서 써내려가죠. 성경도 마찬가지.
역사적인 사건, 인물들이 수없이 등장을 하는데 성경은 한 인격을 중점적으로 계시하고 기록해 내려간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바로 그분의 복음이다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죠.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적인 교훈도, 어떤 자기 수양도, 자기 개발도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줄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러나 죄인들을 의인으로 신분을 바꿔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그뿐 아니라 상처 입은 자들을 치유하고 낙심한 자들을 소망을 주며 무너진 자들을 다시 세우는 그 능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주신다는 거예요. 이어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변화케 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냐고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귀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 안에 담아주셨어요. 우리에게 들려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담아주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마음그릇 안에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아주셨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보배를 나누는 거죠. 말씀으로 나누고 찬양으로 나누고 섬김으로 나누고 다양한 모습으로 내가 받은 내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나눌 때 누가 일을 하시느냐 하면 성령이 일을 하세요. 성령이 일을 해서 그 결과로 사람들이 하나님의 때에 돌아오게 돼요. 씨앗이 떨어지면은 성령이 일을 해서 하나님의 때에 그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는 거죠. 자, 이제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제 네 가지 대조적 상황을 바울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는다. 이 말씀은 극심한 고난을 받고 마음의 압박감을 받는 가운데서도 바울은 결코 꺾이지 않는다, 그런 뜻이고요. 두 번째,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는다는 것은 대적자들에서 포위가 됐어요. 코너에 몰렸어요. 그런데도 절망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소망을 잃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세 번째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는다는 것은 혹독한 육체적인 고통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네 번째,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구타를 당하고 아무리 폭력을 당하고 하더라도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망하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 손 안에 있거든요. 하나님이 이게 놓지 않는 한 우리는 망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에 적셔지는 순간에 저주는 이미 떠났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 안에 묻혀지는 순간에 저주는 완전히 떠나버려서 우리 이력에는 저주라는 단어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바로 우리 안에 적셔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 나올 때에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그런 죽음의 재앙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에도 죽음의 재앙이 왔다가 패스오버를 건너뛰어 넘어가 버렸어요. 이유는 물어보니까 현관 왼쪽 오른쪽 상단에 보니까 어린 양의 피가 발려져 있는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하나님의 죽음의 재앙이 패스오버 유월에서 넘어가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보다 도덕적으로 선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 이유, 애굽의 집에는 없는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현관문에는 왼쪽 오른쪽 상단에 발려진 것을 보고 하나님의 죽음의 장을 피해가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한 저주, 죽음의 저주, 완전한 지옥의 저주는 완전히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착한 행실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안에 담겨진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블라드, 보혈 때문이다 하는 거죠. 우리는 질그릇같이 연약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
우겨쌈을 당해도 꺾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끄꾸림을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대상이 우리를 우겨쌈으로부터 꺾이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대상이 우리를 답답한 일을 만났을 때 낙심하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대상이 박해를 받을 때 버림받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닌 다른 대상이 거꾸로 뜨림을 당할 때 망하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습니다. 어떤 대상도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겨쌈을 당해도 꺾이지 않고 답답한 일을 낙심하지 않고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고 거꾸로 당해도 망하지 않게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쓰러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결코 넘어지지도 않고 쓰러지지도 않습니다. 바로 그 완전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계시거든요. 바로 믿음이 이런 거라는 거죠. 믿음은 우리의 어떤 액티비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이걸 인식할 때 그게 믿음이에요. 내 안에 누가 계시냐는 거예요. 내가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순간에 우리가 아무리 다른 액티비티로 믿음을 동원하려고 그래도 조금만 어려운 일이 와도 그 앞에 우리는 설 수가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는 거죠. 내 안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연약한 존재들, 잠깐 자동차에 부딪히기만 해도 어떻게 돼요? 우리 몸이요. 나뒹굴어 떨어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연약한 우리 안에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완전한 하나님이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상황보다 내 안에 계신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항상 주목하십시오. 마지막 호흡이 닿을 때까지 우리가 해야 할 일 바로 그겁니다. 그분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예수를 어떻게 하나 대못을 박자는 거예요. 그럼 다 쉽게 말하면은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예수를 바라보자는 것은 Let us fix our eyes on Jesus Christ. 예수께 대못을 아예 박자는 흔들리지 않게 하자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도전되는 질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참 부담되는 주제인데요. 그래도 이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고난은 계속 찾아온다는 거예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죽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지나온 모든 고난의 과정을 의미합니다. 이 고난의 과정을 몸에 짊어진다는 것은 고난이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정말 어려운 이야기 아니에요? 누가 고난을 좋아하겠습니까? 누가 고난을 환영하겠습니까? 그런데 고난이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게 인생이라는 거거든요. 할 수만 있으면 이 고난은 피해가고 싶은데 고난은 계속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에 대해서 좀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고난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면 우리는 불안해 못 살아요. 두려워서 못 살아요. 염려 때문에 못 살아요. 초조해서 못 살아요. 그렇다면 성경은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주신 목적 두 가지가 있는데요. 그것은 믿음, 첫 번째는 믿음이에요.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목적은 믿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두 번째 목적이 있네요. 하나님이 우리의 은혜를 주시는 두 번째 목적은 바로 고난도 받게 하기 위해서 은혜 주셨다. 다시 말하면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의 정하여진 삶입니다. 필연적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디자이너가 하나님에게 디자인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정하여진 것입니까? 저는 좀 더 성경이 말하는 고난에 대해서 좀 솔직해지고 싶고요. 예수 잘 믿으면 고난이 없다는, 그래서 성도들 오히려 더 당황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고난이 없다면서요?
예수 잘 믿고 고난 없다면서요. 근데 왜 고난이 왔느냐고.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담대하게 맞닥뜨려서 싸울 수 있는, 담대하게 설 수 있는 그 믿음을 저는 우리 성도들이 가지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고난이 그리스도인들이 왜 정하여진 것일까요? 10절 후반부 보십시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은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를 의미합니다. 즉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런 의미거든요. 뼈를 깎는 듯한 그런 고난 속에서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가면 우리를 통해서 뭐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가 우리를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가면 바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승리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대적으로 개인적으로 불확실한 현 상황 속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고난의 시간을 우리 모두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팬데믹 이전을 그리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지금 울고 있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경제적인 어려움 등등 어려운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팬데믹 이전의 세상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겠느냐는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고난의 시간을 지금 우리 지나고 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더 강도 높은 고난이 계속 찾아올 겁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바고요. 그 성경은 정직해요. 점점 세상은 악해진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진실은 점점 세월이 가까이 오면올수록 세상은 점점 악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정치인들은 점점 세상이 좋아진단 말이에요. 성경은 진실을 말하거든요. 이 고난의 때에 우리가 어디를 바라보아야 되겠느냐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 살기로 주목해야 돼요. 순간마다 보배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집중하는 거룩한 훈련을 계속 쌓아가시면 나중에는 아주 스테이블한 상태가 와요. 거룩한 훈련을 계속 쌓아가시면 어느 상태가 되면 아주 스테이블해지는 그 때가 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거기에 바로 우리가 이 불확실한 상황 속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갈 길이 거기 있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길이 거기 있고 완전한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며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을 쉬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떡이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빛이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선한 목자이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품속에서 독생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참된 양식이며 참된 음료이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생을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시자이시며 믿음을 온전케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하시며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를 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에게 영원히 그리고 온전히 단번에 죄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며 자신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게 하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지 아니하시며 돕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와 오메가요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여 전능한 자이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머리이시며 몸의 구주이신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이신 분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